감사합니다. 이번 8월 달은 Let's Talk About Relationship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 1은 지금 꼭 들어야 할 말씀. 어떤 말씀인데 지금 꼭 들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여러분은 본래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첫 번째, 저는 오늘 릴레이션십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눈,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되도록이면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회의적인 눈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소망은 없어. 이 세상 어떤 곳에도 답은 없어. 이게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에서 그 교육에서 온 결과인데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 세상에 그렇게 특별한 답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 어디서도 그렇게 특별한 진리는 없어. 뭐 이런 회의적인 태도죠.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나아가서는 친구, 교우, 비즈니스관계, 지인관계 등을 맺고 살게 됩니다. 1955년 조셉 러프트와 해링턴 잉햄이라는 사람이 조하리 윈도우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분이 심리학자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조하리 윈도우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4가지 방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4가지 방 속에 속해 있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open area or open area of arena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방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우리 집사람이 아는 방은 제가 참 잘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상대도 아는 방이 저도 알고 우리 집사람도 아는 방은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방이 있어요. 서로 아는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blind spot 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you know but I don't know.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 그런데 상대는 아는 나, 이 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는 여자가 나한테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남에게 배려심이 많고 남을 존중해주고 정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깝게 사는 어떤 여인이, 나와 정말 같이 한 몸을 이룬 여인이 어느 날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관계에서 굉장한 갈등을 느끼게 되죠. 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기적이냐를 보기 전에 How could you say that? How could you feel that way? 이렇게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배려 깊은 남자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은 아니야. 뭐 이렇게 관계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진실의 관계 없이. 세 번째는 이제 히든 에리아가 있습니다. 마스크 에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I know but you don't know. 그래서 남이 보면은, 또 우리 나랑 같이 사는 우리 부인이 보면 너무나 완벽한 남편, 참 좋은 아버지인데 내 안에 나는 언제라도 와이프와 애들을 놔두고 예쁜 여자만 생기면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아니,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찬스만 오면 그냥 그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욕정이 있어요. 욕정이. 그런데 이걸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말 못하죠. 나는 알죠. 그런데 상대는 모르는 거죠. 이 히든 스팟이 있어요. 히든 스팟.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이 있는데 I don't know and you don't know. 이 방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방입니다. 나도 나를, 그 상황이 되면 나를 몰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상대도 그 상황이 오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이 언노운 방으로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런 방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말로는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매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영어는 God saw that it is good. 그건 뭐냐면 그게 it is good이 돼서 하나님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관계에서 선과 악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창조의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 놓고 관계를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존재 자체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악도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하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둬요. 이것은 마치 지금 그 조하리 윈도우에서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데, 결국 같이 사는 부부도 부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husband and wife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부부예요. 남남으로 사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husband and wife인데 사는 것은 아니 남남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너무 미워하면서 살아요. 이건 존재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냥 남이 볼 때
허즈밴드 앤 와이프로 존재하고 남이 볼 때 브라더 앤 시스터로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축복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창조됐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도 남자,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남자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면 여자에게 복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번성하여 충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해. 정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스리지 못해요.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는 내가 누구와 어떤 모습의 관계로 존재하느냐랑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인간 창조는 관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남자에게가 아니고 여자에게가 아니고 그들에게, that relationship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잠재력은 우리가 지금 가지는 관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우리의 잠재력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 이렇게 막힐 줄 몰랐어. 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막히지? 혹시 생각되면요,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빨리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향한 축복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관계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간의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를 만드셨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받고 또 인도함 받고 구원받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집중하고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누구가 얘기하는 어떤 방법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그 사람하고 한번 만나봐,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요 시간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할 돈도 없으면서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저기 공중에 떠다니는 풍선을 보듯이 해요. 와, 멋있어,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깝게 보게 하세요. 악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멀리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에 그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게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야.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도 되고요. 가정을 향해서 하는 말씀도 되고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연합되고 연결되고 자라면서 스스로 세워지려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야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9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은요 아주 쉽게 풀이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래가 인간의 나 중심, 내 중심적인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자아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건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부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던지, 내가 얼마나 옆에 사람을 힘들게 했던지, 내가 얼마나 나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했던지, 이 부분은 남이 다 알지 못해요. 남이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전에 산 걸 생각하면 지금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속에 숨겨있는 이 히든 스팟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활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Am I? Oh, really? 나는 아직도 죄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별로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don't see that. Maybe you don't recognize that. But you are
seen by God. 하나님께 보여진 바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온 바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바 되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하지 못하죠. 우리는 보지 못해요. 아직도 난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이 교회 내가 몇 번 나왔다고 무지 나를 되게 잘 보시네. 아니요.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는데요. 아니요. You cannot see that. But God can see that. 하나님께 보여진 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대가의 죽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도 아직 잘 모릅니다. 이 unknown room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unknown room에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시는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구나. 나같이 못난 인간도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I don't know, but I can go that area and then open that door.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I don't know. 나는 하나님도 모르겠어. 그냥 난 예수가 이 땅에 진짜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unknown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보는 거죠. 근데 그 unknown이었던 방이 여러분 체험하신 분은 아시지만 가장 믿을 만한 방입니다. 가장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가두고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고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서 어느 날 옛날에 나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돼요. 내가 예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누구도 변화할 수 없어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으로 살려다가 나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면 나는 다 사망 선고받아서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나는 아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죽은 이유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도덕적인 법에서 실패한 자라고 외치고 나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 해도 누구 가봐. 내가 얘기해놨어. 그럼 벌써 갈 때 기분이 좀 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걱정 말고 들어와. 그러면 변할 수 있어. 변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와. 제가 엊그저께 참 목사가 이런 고백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분하고 이렇게 알교를 하다가 그분하고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나를 이해 못하나. 또 그분도 저에게 그랬겠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함부로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쭉 썼어요. 얼굴이 너무 벌거졌습니다. 그걸 읽는데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가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먼저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한테 먼저 보냈어요. 제가 답을 쓰기가 너무 송구해. 그래서 먼저 쓴 게 뭐냐면 이런 그 카톡을 받으니까 제가 먼저 송구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저도 잘못했다고 막 썼습니다.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는 죽으면 새로워집니다. 포기하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일에 3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충실하고 11조 딱딱 냈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저도 사실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 부족한 걸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걸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저 조하리 윈도우의 4가지 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그 은혜를 바라고 한번 우리가 나가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나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내 죄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제까지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인 자아에서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쳐다볼 수 있는 성숙한 자아로, 건강한 자아로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